성경 속 사물인문학 제28회 횃불.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과 사명의 표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무지개라는 아름다운 언약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묵상했었죠. 그 무지개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8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가장 오랜 역사와 생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온, 때로는 어둠 속의 희망을, 때로는 용기와 사명을 상징하는 존재, 바로 횃불입니다. 여러분, 횃불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나 군사들의 행렬을 인도하는 빛, 혹은 누군가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횃불은 단순히 물리적인 불을 넘어선 인간의 생존, 정신, 그리고 영적인 의미의 핵심입니다.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횃불에 의존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 횃불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횃불은 단순히 불붙은 나뭇가지를 넘어 창조의 빛, 언약의 징표, 심판의 도구, 구원의 길잡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영원한 진리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횃불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의 어둠 속에서 빛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었듯이 횃불은 인간의 삶과 신앙에서 새로운 시대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횃불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의 인류에게 주어진 빛의 도구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횃불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횃불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참된 등불을 찾아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횃불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횃불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횃불이라는 도구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횃불은 생존의 근원이었고 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밤의 어둠이 위험과 미지를 상징했다면 횃불은 안전과 지식,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횃불은 단순히 시야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선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해가 지면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이때 횃불은 인간이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맹수들이 활동하고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밤의 어둠 속에서 횃불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았습니다. 길을 밝히고 추위를 이겨내게 하며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이 동시에는
선도에서 길을 밝히는 역할을 했고, 주둔 시에는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횃불의 불꽃은 고대인들에게 단순한 열원이 아니라 곧 생명의 빛 그 자체였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횃불을 포함한 불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밤의 활동 시간을 늘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횃불은 동굴 탐험의 필수품이었고 밤샘 작업의 조명이었으며 의식을 거행할 때 신성함을 더하는 장식 도구였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횃불은 중요했습니다. 야간 작전 시 병사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적군에게는 위협과 공포를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밤문화는 횃불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횃불은 또한 고대 종교의식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횃불은 신성함, 순수함, 진리, 영적 지식, 신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제 행렬에서 횃불을 들고 가는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신성한 기운을 불어넣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정 의식에서는 횃불을 이용해 정화를 상징하기도 했으며 중요한 언약을 맺거나 맹세할 때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은 그 약속의 엄중함과 신성함을 강조했습니다. 횃불은 때로는 신의 현현을 상징하기도 하여 신성한 존재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인들의 횃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성경 속 횃불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횃불이라는 도구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창조의 빛, 언약의 증표, 심판의 도구, 구원의 길잡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영원한 진리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횃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횃불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횃불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횃불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재물을 쪼개어 놓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는 횃불은 언약을 맺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언약의 확실성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로 당사자들이 지나가며 언약을 어길 시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심으로써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언약 이행의 책임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횃불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언약의 강력한 증표였습니다. 횃불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구원의 빛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혀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불기둥은 움직이는 거대한 횃불과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광야의 밤.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희망이자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과 백성을 향한 불변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횃불은 생리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섰을 때 그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숨긴 횃불을 들려보냅니다. 한밤중에 기드온과 용사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밝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외쳤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빛과 소리에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서로 칼로 치며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횃불은 인간적인 전략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적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횃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반면 횃불은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꽃처럼 임하여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이미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횃불이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죄악을 태워 없애고 공의를 세우는 강력한 심판의 도구로 비유됩니다. 또한 사람이 죄를 짓고 어둠 속을 헤맬 때 그 헤미 자체가 마치 스스로를 불태우는 횃불처럼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너희가 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띄었으니 그 불꽃 가운데로 걸으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이 벌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근심 중에 누우리라. 경고하며 인간의 악한 행위가 결국 자신을 소멸시키는 멸망의 불이 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횃불이 비밀스러운 움직임이나 정탐과도 연관되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은밀히 움직이며 횃불로 길을 밝히는 해미는 때로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용사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둠 속에서 경계하며 불침번을 서는 파수꾼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횃불의 불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아가야 할 최소한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미약하지만 중요한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횃불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횃불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횃불 이야기는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횃불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빛, 곧 영원한 횃불이십니다. 이 횃불은 세상의 죄와 어둠을 환하게 드러내고 진리의 길을 밝히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원적인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통해 죽음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잠시 타오르다가 꺼지는 등불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횃불처럼 일시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였지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역할이 완성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된 횃불이며 우리의 길을 영원히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참된 빛에 연결될 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횃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작은 횃불을 밝혀 어두운 곳을 비추는 일이며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 거창한 태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횃불 하나라도 켜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둠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가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칼과 몽치와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기록된 이 장면에서 횃불은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고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의 어두운 의도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었지만 정작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이 겉으로는 빛을 추구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횃불은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비추는 역설적인 도구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이 불은 횃불의 강력한 불꽃처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과 담대함을 부여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각 사람 안에 내재하며 어둠을 밝히고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마치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둠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횃불과 마찬가지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는 작은 횃불과 같으며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나옵니다. 죄와 심판이 영원히 사라진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궁극적인 횃불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과 이별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횃불은 그렇게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횃불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어둠을 쉽게 밝힐 수 있는 시대에 횃불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밝은 조명 속에 살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인 어둠과 반향상실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횃불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진리의 빛과 사명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횃불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일깨웁니다. 세상은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중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횃불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 자체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작은 횃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둘째, 횃불은 불굴의 용기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고대 군사들이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행진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박해가 따릅니다. 그러나 횃불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듯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희망을 놓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전진해야 합니다. 횃불은 나아갈 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세상의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횃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횃불은 깨어있는 경성함과 준비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준비해야 할 듯이 횃불 또한 끊임없이 타오르기 위해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 우리의 영적인 불꽃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경성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횃불을 항상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횃불은 성령의 능력과 변화를 상기시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의 혀처럼 임했던 성령의 불은 제자들을 변화시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죄악과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갑니다. 횃불의 강렬한 불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뜨겁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횃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과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시켜 줍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 횃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어둠과 악은 영원한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횃불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사랑의 완성을 약속하는 표징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인문학 28번째 시간 횃불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횃불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빛과 생존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 심판과 구원,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영원한 진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횃불과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혹은 허무한 것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바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듯이 바벨탑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9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